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삶,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란 걸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슬픔이 오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출구를 삼아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질문 앞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묻고, 또는 주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묻고, 또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과 지혜에 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그 무시무시한 시험 속에 욥의 친구들은 자네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은 게 있는가? 자네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이 주어진 걸 보니 자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래. 이렇게 욥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하루하루를 회개하고 살았고 교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 욥은 닥달하는 친구들 앞에서 세상이 주는 답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왔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의 지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질 것이니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는 대답해 줄 것이, 나는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하나님 답을 기다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친구들과 엮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논리가 뭡니까? 까닭 없는 고난은 어디 있냐? 뭔가 캥긴 게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점쟁이들이 말하면 이거 콕콕 집어줍니다.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병에 걸렸다, 무슨 자식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점집 찾아가 보세요. 명쾌합니다. 업보예요. 누가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뭘 어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못 찾으면 조상 대에서 찾아요. 2대조 3대조 찾아요. 무덤을 잘 써라, 제사를 드려라, 구술해라 하면서 그걸 풀어요. 그럼 다 풀렸습니까? 풀린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까? 풀린 세상이 이러는 겁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귀신이 푼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휘하심 아래 모든 것들이 통제하심 아래 있다는 걸 시인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들에 있는 풀 한 폭이 꽃 한 속이 시드는 것도 그냥 떠드는 법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데 내가 섣부르게 세상으로부터 답을 얻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늘 이 지경입니까? 중동에서는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터져갖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이, 좋은 사상이 있고 좋은 철학이 있는데 그것으로 문제를 풀면 다 원만하게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멘트가 아니라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면 거기서 신앙의 종지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 찾아가는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읽히지 않지만 말씀을 펴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 속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내게 찾아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로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실하고 지혜와 묵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을 못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목사가 하는 말이 뻔하잖아요. 예배드려라, 말씀 붙들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가 해줄 소리가 없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목사도 한계가 있고 목사도 무지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의 지혜요, 온 우주의 창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 속에서 성도가 답을 얻습니다. 목사는 그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말씀 속으로 오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익혀집니까? 안 되더라도 성경 펴들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기도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가 그때부터 분기점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주전, 주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과 연합된 삶, 새 생명된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된 삶이고, 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삶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까? 그거는 영생의 맨 끝의 의미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고, 문제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고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을 하는 교리 교육을 할 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 대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사람의 인생에 사는 목적,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쁘시게 해야만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재롱을 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다, 영화롭다 찬양을 불러야만 하나님 영광이 빛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미혹된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허다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의 삶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기점으로 로마서를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켜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로마서의 태백산맥이라. 무슨 산맥이요?
태백산맥. 여러분, 태백산맥이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쭉 내려오는 태백산맥. 예? 태백산맥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영동이라고 그래요? 영서라고 그래요? 예, 저쪽을 영동. 이 태백산맥 기점으로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강릉 땅하고 춘천 땅하고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도 틀립니다. 그 산 하나 넘어서 의미가, 삶의 패턴, 문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사투리도 달라요. 강원도 사람들, 아게요? 북한 사람 같잖아요. 제 동기 가운데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친구들, 형님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나? 로마서는 12장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 뜻이야?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데 그게 뭔 의미야?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12장까지 말씀했어요.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른다.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을 기점으로 확 지나가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2장 1절을 읽어볼게요. 자, 12장 1절 나갑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이 몸이란 말은 이거를 드리라, 이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제일 거부하는 몸 바쳐, 또 물질 바쳐, 목숨 바쳐. 저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다 바치냐. 나는 목사여도 우리 장로님들이 몸 바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물질 바쳐 물질은 바치는 건 이해가 안 돼. 몸을 어떻게 바치냐. 아이고야, 저거를. 여러분, 몸 바친다는 농계 몸 바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 죽으란 소리냐? 여러분,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무식하게 로마 시대에는 해석을 갖다가, 그럼 인신 제사를 드리냐? 아기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결혼 안 한 처녀를 잡아 죽이면 무슨 신이 진노를 멈추고, 남자들 죽은 제사는 별로 없어. 전부 여자들 갖다 죽였죠.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인신제사가, 이 말씀을 그릇되게 해서 인신제사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거는 뭐냐?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삶을,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자, 봐요. 자, 내 삶을 드리라는 건 이해가 갔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1시간 또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똑같은 선상에서 이런 게 뭐냐?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다음날 내일 출근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시간보다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허벌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 삥땅 치지 말고, 슬렁슬렁 하지 말고, 출퇴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삶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때가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명 테두리 안에서 발견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고 왜 한국교회가 자꾸 교회에 등 돌립니까?
교회에서는 강하고 예배 시간에는 강하고 교회 자체 내에서는 넘쳐나는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없고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에 목사는 교회에서도 성직이요 세상에서도 성직이라. 교회를 벗어나서도 목사답게 살아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장로는 교회에서도 거룩한 성직이요 세상에 나가서도 성직이요.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거룩한 직분자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의 삶을 살면 세상은 확 달라집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물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다음 이때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흐름과 맥락은 원조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 제사가 성공이 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연락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제사였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시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연맥선상에서 안식의 진짜 의미를 완성하시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교회 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이날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데 왜 일요일이냐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란 달력은 성경에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네? 로마 시대에 만든 달력인 거예요. 썬데이가 주일이 아니고 원래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인데 이날 달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썬데이가 들어간 거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사실은 구약에 짐승이 죽으면 짐승은 말이 없어.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래.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거는요 죽음을 경험하라는 소리입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제물. 아시겠어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제물. 뭐에 대해서? 죄와 정욕과 탐심과 자존심과 자아와 혈기와 하여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상태에,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예배자로 선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제물. 죽었으나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아와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헛된 것들, 망령된 것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일본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금년 안에 뭐가 힘들고 어렵거든 예배부터 성도들은 힘드니까 교회 안 간대. 멍청이 바보들이야. 평소에 나오지 말다가도 꼬이면 교회 나와야 할 사람이에요.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아니 와야 할 사람이 나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 안 간대.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마귀가 파놓은 함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열받아 삐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시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뻔할 뻔짜야. 김 집사님 내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왜? 싸웠어 교회에서. 그거 틀렸어요. 열받아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돼. 열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돼 하고 나오면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살려. 여러분 마귀가 써놓은 함정 가지 말고 마귀 뒤통수를 치시길 바라요. 너 이렇게 만드냐? 나는 네 길과 다른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때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영광의 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걸어온 함정 뻔하잖아. 삐졌고 시험 들면 그 다음 주 안 나오면 돼. 여러분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되던가요? 예? 면역 치유가 돼서 은혜가 회복되던가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은혜 회복되는 거 없어요. 그런 신앙 종지부를 찍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지세요. 냉철하게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시험 들고 삐졌고 나 교회 가기 싫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로, 은혜 앞으로, 영문 밖 십자가 앞으로 가서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가 삐걱거리나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의 은총을 베어 주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1절과 2절은 묶여 있어요. 우리가 진짜 목표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친구와 밥 먹는 시간도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는 시간이든 교제하는 시간이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영광,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을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물이야, 제물이야. 우리 엄마 바뀌었어. 툭하면 예수, 툭하면 기도, 툭하면 말씀. 잘 바뀌었어요. 잘 바뀌었어요. 그게 가정의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펴서 책상을 펴고 하는 예배도 있지만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답게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을 살려고 하는 이 시대는,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정력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무정하고 피 한 방울 같이 안 울려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울 줄 모르고 피리를 부르는 사람을 고글할 줄 모르고,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꽹가리 추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냉랭한 거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철수해서 광야에서 저 산속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흘러가지 말아라. 세상의 풍류 따라 흘러가지 말고 생명과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동화되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결국은 분별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시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딱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닥이 안 잡히는 거야. 아리까리 하는 거지. 아리까리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주변 사람 말을 따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답을 얻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답을 얻다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단 말은 술 먹고 비틀비틀 갈짓자로 가는 거, 그걸 방자히 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옛날 시조에도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 하리. 그랬더니 화답이 오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세상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묵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확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가 작동해야 하는 되고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흐르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작은 분량이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에 투자해요. 핸드폰을 볼 때도 말씀 보세요. 요즘 감사하게 유튜브에도 뭐 보다 보면 툭툭 하면 하나님 말씀도 나오더라고. 원래 은혜로다 하고 봐. 근데 잘 봐야 돼. 구절 인용을, 나쁜 놈들이야, 구절 인용을 이상한 거 해놔. 그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로마서 17장 1절 2절 써놔. 17장 없어 로마서에는. 그런데 그걸 거기 써놔. 그럼 그거 모르고 인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제가 언젠가 설교 준비가 거의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검색해서 갑자기 했어요. 그걸 나와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 본문이 그 부분이 아니야. 얼마나 기겁해요.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려가라고. 준비 없이 섰다고. 제가 그걸 놓고 가슴을 치며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게 나오지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원조야. 그 다음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요.
원조 족발집이면 그 족발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가나 어린 잔치에 기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잔치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많이 온 건지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건지 모르겠지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뭔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잔치 마스터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물 좀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하인들한테. 그래 하인들이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었어요. 연회장이 물을 받아봤더니 물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야. 이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기적이야.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죠? 어떻게 물 떠다줬는데 이 마스터는 포도주를 받은 거야. 마스터는 어디서 포도주 사온 줄 알았어 처음에. 몰라. 그 집에 잔치 참여한 사람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니까 잔치가 너무너무 복되게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비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 주인 결혼한 신랑 신부도 모르고 잔치를 배설한 잔치 마스터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써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가 포인트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같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비밀 원천이 여기 있구나. 하인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은 물 떠다가 주는데 떠다 줬더니 포도주로 주인 그 마스터가 받은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과 순종으로 갔더니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인 되길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연회장 되길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들 낳았는데 너는 하인 되거라.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 정욕적인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좀 편하게 가오 잡힌 자리에서 좀 말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지. 여봐라 물 떠와라 그러면 예 하고 간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밀은 하인의 삶, 섬기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비밀이 알아져.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지도적인 직분, 목사에도 이 연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캄캄한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인의 자리에 서서 심부름하고 하인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여러분 마스터라고 거기에 여러분 연회장으로 앉힌 게 아니에요. 연회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 일반 선생님들은 눈이 밝아서 심부름하는 선생님들은 이 잔치의 물이 왜 포도주가 됐는지 비밀을 아는데 마스터들만 모르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돼요. 섬기는 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했을 때 우리 삶의 태도는 마스터가 아니라 물 떠온 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잔치에 주님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 따라 순종하는 물을 떠오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물을 떠오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 물을 떠오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심부름하기 위해 물을 떠올 때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이 마스터의 삶이 아니라 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에 대해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하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거기 비밀이. 여러분 연회장이 부럽습니까? 봉다리잖아, 봉다리. 왜? 하인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비밀을 알았는데 자기는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 포도주가 왔는지 모르는데 시대가 그래요. 전부 좀 높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지시하는 자리에, 사람들 추앙받는 자리에 앉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 섬기는 자리에, 심부름하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면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니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